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인사하는 것도 뭐 별로 신통치 않은가 봐요. 반갑지 않은가 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번 따라합니다. 노년에 주어진 희망. 노년에 주어진 희망.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본문의 그 요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을 했지요. 그랬더니 결국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났고 복의 근원이라는 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보면은 상당히 고령화됐어요. 유엔에서 발표한 그 노인 사회 구분을 보면 그 나라의 인구의 7% 정도가 노인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고령화 사회다. 노인의 한 14% 정도가 노인이 차지하면 고령 사회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8%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고령 사회에 도달했는데요. 인구의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내년 2025년도에 노인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이거죠. 실제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70세 이상의 70세 이상이 20대의 인구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생산 인구에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사회에는 노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무슨 뭐 노인이니까 가만히 있어라, 노인을 무시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노인이 한 시대를 또 책임지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노인에게 주어진 희망은 본문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 가지의 축복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이미 노인이 돼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조건을 걸고 사명을 내리고 지시하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고.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또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람은 젊어서도 자기가 편한 곳, 자기가 익숙한 것에서 좀 멀어지면 뭔가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나이 많아지면 자기가 익숙한 것에서 멀어지면 더 힘들고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가 며칠 전에 특강을 하나 들었는데요.
인공지능 있잖아요. AI, 챗 GPT라고. 거기다가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좀 배웠어요. 챗 GPT. 그 앱을 깔고 거기다가 말을 하면은요, 그대로 다 해줘.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복지관에서 이런 노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려줘. 이렇게 물으면 그 인공지능인 그것이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무슨 본문 말씀으로 해가지고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르쳐 줘봐. 이렇게 했더니 쫙 설교문을 작성을 하더라고요. 설교문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른 보면 멋진 것 같아요. 또 물어봐야 돼요. 이게 사실이야 가짜야? 그리고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또 뭐 이래요. 아, 이게 인공지능이죠.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수술도 인공지능이 이제 컴퓨터, 로봇이 와서 수술을 하는 세상이 다가온다고. 이렇게 변화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된 시대에 우리가 뭐를 할 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것을,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을 여실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가 편하고 익숙한 것들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나이가 많아지고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살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80세 광야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양을 치고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더라면 새로운 일, 새로운 사명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으나 또 나이가 많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현장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재료를 구입해야 되는데 등도 이렇게 구입하려면 비싸잖아요, 재료들이. 그런데 일하는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등이 남은 게 있어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남은 거 제가 좀 갖다 쓰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공사를 하는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갖다가 여기 설치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젊었을 때 어떤 삶을 우리 장로님이 살아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제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우리 장로님도 은퇴하시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현장에 어디 가서 나를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 거기 있는 남은 재료들을 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등을 설치하고 밝혀야 됐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도 사장님에게 이거를 우리가 가서 교회에 설치해서 제안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얼핏 그 생각이 들더라. 장로님이 자나깨나 교회를 생각하고 자나깨나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구나.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장로님 최고 아닙니까? 그 남의 일 같아서 뭐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박수라도 좀 치고 해봐. 우리의 삶이 거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며 사느냐, 그 차이예요. 별거 아닌 것, 작은 것 같지만 내가 내 안에 늘 기도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얼마나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게 무갑에 갈 때마다 등이 이렇게 어두운데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게 연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그리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돌파하고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실 때 내가 그것을 잡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였느냐?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대신 하나님이 미워해서 벌을 내리고,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해서 복을 내려주겠다. 벌을 내릴 거냐, 이게 벌을 내릴 거냐, 복을 내릴 거냐도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봐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축복해 줘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어렵고 혼란한 곳이 있어도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딱 가면 거기가 그냥 평안해지고 복받는 그런 곳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건 어느 가정을 들어가건 어떤 친구를 만나건 누구를 만나도 그곳에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을 주고 이름이 창대케 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대신 벌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대신 복을 주고 그래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괴롭히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잠깐 있다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나이가 많아서 힘이 약해져도 하나님은 약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돼 가지고 우리 변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내렸는데 그 약속을 듣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4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는 75세였더라. 나는 이제 뭐 나이 먹어서 못해 이게 아니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령을 내리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실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결정하고 따라가기까지는 아마 인간적으로 얼마나 망설이겠어요. 고향 다 떠나야 되고 집도 떠나야 되고 가족도 떠나야 되고 친척도 다 두고 떠나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에 옮겨서 떠나갔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실천하기에는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장애물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결과 복의 근원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창세기 22장 12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2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고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100살에 아들을 주셨어요. 부름을 받고 순종하고 떠난 지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게 나보다 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결단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셨죠. 그 아이가 장작을 메고 따라갔다 그러니까 벌써 나이가 있으니까 한 30년, 40년 후에 이 결단을 또 내려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아들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바치는 그 믿음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은 것도 엄청난데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하고 사귀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엄청난 일들을 했잖아요. 조카하고 살아오고. 그런데 40년이 지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은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요 이삭은 독자가 아니잖아요. 독자가 아니에요. 이삭은요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독자가 아니고요 이삭을 낳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먼저 있었어요. 이스마엘.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아내에게서 여러 아들을 낳았다 그랬거든. 실질적으로는
아들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독자를 내게 바쳤기 때문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합법적인 거. 비합법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있고 다른 아들도 또 있지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인정한 아들이 이삭이었다 이거죠. 합법적으로 인정한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해나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걸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만 그게 바로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름이 창대케 해주겠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아가려고 했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고 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저를 믿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한번 인정을 해주시면요, 우리들이 실수를 해도 그 실수까지도 감싸주시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세월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삭도 노인이 됐어요.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돼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들을 축복하려고 아들에게 축복 기도하려고 준비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그 축복권을 속이고, 그죠? 동생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효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우리 사람의 가치로 생각할 때는 무효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축복 기도를 했던 이삭의 기도가 유효하도록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교회가 평균 연령이 많아지는 이런 고령화 시대에, 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노년에 나이 많았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명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한 시대를 다시 열어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이가 좀 많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노인들을 통계를 조사를 했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조사를 했더니 약 한 31, 2%만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나머지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의 삶의 여정이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삶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아들 이삭을 살펴줬던 것처럼 자손 대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혼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도 오늘 주어진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늘 기도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에 얼마 전에 한 5, 6년, 7, 8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휩쓸고 갔던 욜로족이 있습니다. 욜로족. 인생은 기회가 한 번뿐인데 오늘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노후를 준비 안 하고 열심히 살았대요. 막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막 쓰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 욜로족이 골로 갔다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한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힘들어한대. 우리 사이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요즘에 보면 파이어족도 나오고 여러 가지 편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진해 보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거나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시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